다음 한 주간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나름 비범하게 말했는데 인사하는 분들은 타협하지 마시다. 아니, 저는 비범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사는 너무 부드럽게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성도들,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얼마나 많은 축복이 많습니까? 그렇죠?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축복이죠? 어떤 은혜죠? 예, 구원의 축복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왜 이게 축복이죠? 예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거예요? 그거만 다예요? 아니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게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이 내게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앞으로 내 집 됩니다. 예, 내 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받을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가 참 많아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우리의 은총과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행복해야 돼. 다 행복해야 되고 다 평안해야 되고 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들 그러시죠? 정말요? 예, 아이고.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평안하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 못할 분도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다 행복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평안하지 않는 분도 있고 참 마음에 여유가 없이 그렇게 조망조망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그런 마음 주시고 어떤 분한테는 그런 마음 안 주시고 편애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거짓말도 아니고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어떤 사람은 항상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사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매번 세상에서 져요. 매번 져요. 그리고 주일마다 아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가운데 못 살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은총을 정말 강같이 흐르는 은혜처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조건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말 또 드리면 또 천박하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뭡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지만 그것은 믿어야지만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게 되고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고요? 근데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그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언약이, 능력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맥 좀 내가 잘나는 사람 하면 아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통장에 돈이 드드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면 이게 참 위험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이 영안을 뚫음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과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이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또 만약 두 번째는 뭐냐면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사했죠? 다음 주에는 뭐 하지 말고 오십시다 라고 했는데 뭐였죠? 예, 네 분 기억하세요. 네 분 기억하세요. 네 분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융통성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그 융통성 있는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문제 해결도 잘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융통성은 절대 위험합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융통성 없이 우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대로 100% 사랑해 주시는데 우린 그런 사랑 다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융통성을 발휘해요. 절충, 타협 이런 걸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 성도님들 하나님께 융통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대속죄자, 우리 속죄를 받는 그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저 죄인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예수님도 아버님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받았어요? 우리 율법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우리 주님과 예수님은 없어요. 만약 융통성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글쎄요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받아요. 우리 율법 받은 적이 없잖아요. 택하신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다 받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융통성 발휘하고 타협 발휘하고 절충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돼. 너무 그 율법적인 거 아니야. 뭐 나중에 좀 잘하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절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게 우상이 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냐고요. 자, 성도님들 융통성 1도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이 많죠. 요셉도 있고. 그러나 오늘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누가 와도 그냥 봐는요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세상 앞에서 타협, 절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것대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게 말해요. 이게 누구 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딱 다니엘만 겨냥하고 딱 다니엘만 저격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아무리 다니엘을 속된 말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놈 자식을 어떻게 하면 제가 할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는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성도들 우리 국민 총리가 필리핀 사람이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우간다 사람이 우리 총리 되면 좋아요? 계속 끄떡이러시라니까.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석국이었던 나라, 이방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식민지였던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까? 그런데다가 왕의 신임도 얻어. 저는 저 사람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됐어요. 분명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이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타협하고 절충하지 않고 기도할 양반이야. 이거를 참
다른 총리들이 그걸 알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정적들의 예상대로 다니엘 10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말씀하세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 다니엘은 절충, 타협, 유연성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셋 중 하나 아니었을까요? 30일만 쉬자. 일단 딱 30일만 쉬자. 아니면 기도를 하되 문은 닫고 하자. 그렇죠? 하루에 3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이자. 성도님들 몇 번 하실래요? 나는 그래도 4번은 난 그래도 다니엘처럼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다. 1, 2, 3, 4번.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하실래요? 3번이요? 다니엘은 그런 절충이 없어요. 30일만 쉬자, 문을 닫고 기도하자, 하루에 3번 하던 거 한 번을 줄이자, 없어요. 똑같이 항상 하는 대로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이랬을까요, 성도들? 다 알아. 이 법이 다니엘 저격하고 다니엘 겨냥한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요. 답답하죠? 이런 양반들 보면 참 미련하죠? 아니요. 성도들,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죠? 기도와 예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셔서 총리까지도 올리셨고, 또 총리가 된 이후에도 다 스토리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의 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변함없는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 찬양하고 이런 모습,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중요하다고 믿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게 되면 120개의 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20개의 하나하나 그런 이 관원들이 있었어요. 한 도지사, 지금 말하는 도지사겠죠. 도지사나 국회의원이겠죠. 그걸 3총리가 나눠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 40이 40개의 도 아니면 40명의 국회의원, 이 모든 그 지역을 한 사람이 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놀래요, 항상.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몇 도죠? 그 우리나라 경기도, 경상북도, 남도 해가지고 그 전체를 몇 배나 더한 그 양을 혼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빠요. 많이 바쁘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자기가 드리는 예배, 3번 드리는 예배가 모든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기 일을 막 정신이 하다가 오늘 오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오늘 2시간 늦었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의 감사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자신의 일을 해내갔던 그런 모습의 다니엘의 모습이 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배는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마저도 내 삶이 먼저야. 내 삶이 먼저다. 내 바쁜 게 먼저다. 그래서 온전히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거물급 인사가 한 보름 전에 아무개 씨 저랑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요? 점심에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업자라 치면 내 허가를 쥐고 있는 그런 국토부 장관이 나랑 밥 한번 먹재요. 언제? 보름 후에. 언제요? 점심에. 있던 약속도 다 취소할 겁니다. 있던 약속도 다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 약속을 중심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 한 2시간, 말이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한 2시간, 한 6, 7시간 다 비워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그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거물급 인사만도 못합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살면서 낮에 잠시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그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그거 안 지켜주시면 제가 목회시켜요? 목회시키면요 하루 종일 설교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좀 죄송합니다. 좀 죄짓고 실패하며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잠시라도 낮 시간에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시간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약속하는데요. 만약에 그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굉장한 능력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다니엘은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3시간, 3번의 기도 시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타협할 수 없다. 철칙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또 잠깐의 그 큐티의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를 말미암아서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얻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배설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성도님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이유가 뭐냐? 오늘 2부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문화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세상은요 유연함이라는 것이 참 특출한 능력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부드러운 거, 좋은 게 좋은 거, 참 사람들이 좀 상황에 맞게 타협도 하고 절충도 하고 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처세술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다. 저 사람 사업 수완도 좋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내 삶에서는 타협도 없고 절충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기도와 예배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걸어야 돼요. 저는 성도들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왜요? 아멘이라면서요.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또 하나의 축복은요,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아셔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후련하세요? 한 번 더 여쭤보면 대답 없을 것 같아. 점점 안면소리가 적어져. 저는 한나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나는요, 정말 술 취한 여인 같은 그런 요해를 받을 정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다. 이 한마디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디 있던 간에 내 힘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에도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예배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이런 모든 것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지키십시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인터넷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나와서 하나님 뵙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은혜와 능력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매 순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그 구약 시대 때 그 대속죄자 날까지 어떻게 기다렸을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대속죄제 날이 어떤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한테 고하고 제사장이 다 그것을 속죄해 주는 그런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행위 하나 잘못해서 360일 날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360일 동안 마음이 두란두란, 언제 하나님이 치실까 봐 항상 걱정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나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벼락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심의 축복과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전에 올 때마다 기쁨으로 오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490번 아니라 4,900번, 49,000번도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7번씩, 70번씩 내가 용서하리까? 이거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밖에 안 돼, 이 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세아도, 예? 저 우리 전용 사고가 있지만은 469번까지 용서할 것 같아. 470번까지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민강의 성가인요 4,900번도 용서했어요. 지금 보니까. 같이 살면요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 그걸 쌍으로 해요. 큰 놈 작은 놈. 이제 슬슬 막내까지도 슬슬 시동을 걸어요. 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가 돼요. 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용서 빌어라.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 용서해 줄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이걸 다 씻어내려 가는구나,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 안 하고 유연성 없이 딱 올곧게 살면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움 없죠? 어려움 안 생기죠? 어려움 안 생기죠? 생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타협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타협 안 했어요. 그러면은 불 가운데 던지지 말아줘야죠. 타협 안 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지지 말아줘야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져요.
불 가운데 던져져요.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어려움을 당해요. 믿는 사람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과 절충하지 않는 분도, 얼거든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아닙니까? 불에 던져졌어요. 불에 던져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해도 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행여나 성도님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 내가 세상과 절충하지 않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불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 그리고 예배에 힘을 다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자에 나오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괜찮아요.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있든가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눈 멀뚱멀뚱 떠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그 하루도 오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이제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하는 분들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새벽 기도 나오니까 무조건 믿는 줄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있는 예배 있으면 다 나오세요. 더 예배에 전심을 다하세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주일날 다 예배 나오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에 더 힘을 다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분, 말씀이 들리는 분, 예배에 승리하는 분은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갖고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들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40개의 구역을 나눴어요. 근데 그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그 큰 나라에서 120개의 그 고관들을 둬서 다스리겠는데 그 40명씩 나눠서 한 총리씩 다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탈탈 털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 하나 털끝 하나 문제될 게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저만 놀래고 있어요, 손님들. 또 저만 놀래고 있어요. 또 저만 놀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아니 도지사도 털도 맨날 문제 생기고 그렇잖아요. 시의원도 털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140개의 도
40명의 국회의원, 40명의 도지사를 거느리는 분한테 단 하나의 티끌 하나 털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까? 성도님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지키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요셉의 그 정직함,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자리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자리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겉으로서는 롤렉스 시계 똑같네, 뭐 루이부통 똑같네.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최고의 목사, 최고의 장로, 최고의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내 모습은 어떤 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실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떤 건가? 정직한 모습인가? 거룩한 모습인가? 경건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나가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 이건 참 곤란한 믿음이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다.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패, 나음 도움 되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마음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삶, 신앙적인 면에도 그렇고 또 육신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 되어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저들 이번 주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낮의 해와 밤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